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파기의 심판과 회복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간 좀 기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상반부에서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에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한 해 기근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곡식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지난해 거둔 곡식으로 저장해 놓은 곡식으로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2번 또 3번 거듭하게 되면은 그 궁핍함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이런 3년의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난이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치 부모가 또 선생님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꾸짖는 것처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3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그 시기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그 이전에 어쩌면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런 그 문제가 생기도록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가? 또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2절 그 말씀이 설명되어집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또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재난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 맹세가 무슨 맹세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400년 전쯤에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아이성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다음 차례로 자기들이 이 몰살당하겠구나 그렇게 염려가 돼서 이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이 빵과 이 양식도 이 곰팡이가 난 그래서 오래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덥석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그들이 속아서 맺은 언약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분명히 그들이 실수로 맺어진 언약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나가는데 보니까 그 기브온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자기들과 화친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를 속이고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무효다. 가서 치자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 앞에서 맹세를 하였던 족장들이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즉 이들이 그 사람들 앞에 맹세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주겠다. 너희들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속아서 맺어진 언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기업을 얻지는 못하지만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오면서 즉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맹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가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맹세를 무시하고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계산 속에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노동하고 그러면 야 이거 우리 일자리 뺏기는 것이 아니냐? 그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게 막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세계 정치 경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이니까 그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고 적당히 나쁜 짓 해가면서 또는 지역주의, 학연 법을 맡은 사람들도 법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개인적인 연관에 의해서 집단 엘리트 그런 정신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년 기근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이게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속 기근이 지속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2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그 기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묻습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너희에게 죄를 범하여서 이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섞여 사는 잡족들로서 그들이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층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에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업이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만 존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장 작은 자라도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에서 전설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막. 근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여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이고 가장 하층민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한 사람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플 때 하늘에 계신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뭐라고 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 이제 또 사업으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 종업원들 3세기에서 와서 그 가난한 그런 종업원들한테 막 이름 별명으로 막 부르고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권사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제3세계에서 가난한 곳에서 와서 이곳에서 이주민으로 노동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보면은 그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월급 함부로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그 학생들의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열심을 핑계로 바로 언약을 파기하고 그 하층민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바로 그 기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던
2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사울. 자기들을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몰아내려고 주도하였던 그 사울 집의 사람을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목매어 처형하겠다. 그것도 그 사울의 고을에 가서. 여기 대해서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단지 보복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보복은 사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이 원리에 맞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피 흘림으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가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심판에 의해서 죄인들을 처형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죄가 함부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인 거죠. 그래서 21장 7절로 9절에서 다윗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사울의 집에 7사람을 내어줍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사울의 집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잘 됐다 하고 이 사울의 집에 이 자손들을 내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교활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을 보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지금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왕으로서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뜻밖의 21장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죽는데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니죠. 무슨 약속이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한 것이고, 다윗은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바로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울의 집에 7 자녀들을 내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리스바의 그 2 아들과 또 사울의 딸이 낳은 5 아들을, 7 아들을 내어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7 아들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가서 목매달아 처형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4절에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가?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시체들을 두고 이 리스바가 그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가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먹어버리고, 그렇게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능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었는데, 이 여인은 홀로 가서 그 시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7 시체, 그 중에서 2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시체들의 새들이
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것들과 싸울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왜 이 리스바는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 아들들이니까. 내 아들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었는데 그 시체만이라도 내가 거두어서 장례를 해야 할 텐데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래서 왜 이 리스바는 즉시 그 시신을 거두하다가 장례하지 않고 비가 그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기다렸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놓고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리스바가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다윗이 원망스러웠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 시체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여인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어머니로서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시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어머니 리스바가 했던 그 일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했던 일은 바로 13절로 14절에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죽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미 그들을 화장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의 죄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가족들의 합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다윗이 주도하여서 일을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의 집,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사울은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것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였고 그 사울의 집안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다윗은 항상 슬퍼하고 애도하였던 것이죠.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집을 향한 그 사랑과 인자를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 사울 집을 위하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울 집을 향한 인자를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때에 이렇게 모든 그 시신들을 다 거두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가 내리고 다시 그 땅이 회복하게 되어진 거죠.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울과 그의 집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사울 집에 인자를 베푸시기 원한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또 실패하였어요. 사실 성경은 이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해서 노아로 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실패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다짐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였던 그 맹세를 어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또 내 이웃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